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 이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깊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섬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섬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좌우편에 영광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종이 되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말씀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그 섬김을 몸소 실천하시고 그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섬기는 자가 되어 가장 큰 자가 되셨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이야말로 그 자리에 어울리는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자 한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라고 우리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여리고성. 7바퀴를 돌아서 성벽이 무너졌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가 이제 다시금 나아오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여리고성을 나갑니다. 여리고성을 나가면 험한 산악지형을 지나서 한 20여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 기적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사실 46절에 나온 대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원어적인 발음으로 좀 더 가깝게 발음하면 바르디메오입니다. 바르디메오. 바르는 누구누구의 아들, 디메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지금도 맹인이 일해서 먹고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정적인 제한된 일만 할 수 있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유지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맹인이면 당연히 거지였습니다. 일할 수 없었고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바깥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곳은 그래도 상업이 발달한 도시여서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고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디메오는 매일 아침 성벽 문 앞으로 나가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날도 바디메오는 어김없이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는 수없이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우리에게 과연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그분의 이름을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소리 지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조용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떠들며 지나갑니다. 그것도 작은 무리가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병자들을 고친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가 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길가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누군가 데려다 둔 그 자리에서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이 고백. 다윗의 자손이라면 모두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바디메오의 부름은 메시아를 부르는 부름과도 같습니다. 그가 아마 깊은 이해로서 다윗의 자손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문제, 자신의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유일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소리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간절하게 자신이 낼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쳐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름은, 이 소리는, 이 소리 지르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소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좀 큰 소리로 불렀겠습니까?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떠들고 있는 그 속에서 바디메오는 있는 힘껏 불렀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게 됩니다.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거지인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을 꾸짖는 이들 앞에 주눅들 여유도 없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 그가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받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꾸짖던지 간에, 그 누구에게 민폐가 되든지 간에 그는 그러한 상황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부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는 과연 큰 소리 외쳐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기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일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 반응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앞절들에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은 섬기는 자는 필요를 살펴보아야지 섬길 수 있다라고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나오셔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소리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시끄럽다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슬피 울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를 지나쳐 갈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있을 그 순간에 왜 화내느냐, 왜 짜증내느냐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왜 그 상황 속에 있는지,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표현을 돌아보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인가 같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없더라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거지이며 맹인인 바디메오를 작은 자, 연약한 자 취급하여서 필요 없는 자 같이 취급하여서 그의 부르짖음을 꾸짖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면, 누군가 슬피 울고 있다면, 누군가 낭망하고 혹은 화를 내고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헤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꾸짖음 앞에 잠잠할 수 없습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쳐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성경 속에서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 라고 저한테 말하면 저는 보통 바디메오를 꼽습니다. 바디메오는 사실 별다른 이야기가 기록된 건 아니고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이 거의 전부입니다. 거지이고 맹인이고 구걸하던 자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불러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분을 만나고자 했던 이의 모습, 그의 마음, 그의 행위가 너무나도 저의 모습과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붙들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바디메오는 어떤 신학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다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알고 있던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씀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조용히 하라 라고 꾸짖을 때 그는 주눅들 여유도 없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여유도 없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왜 바디메오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맹인이면,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면 맹인이 나오는 것이 힘든 것을 알았고 맹인에게로 나아가는 편이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의 상황에 있다면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저는 앞을 못 보니까 주님께서 오셔야죠. 왜 저보고 오라고 하십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가는 길이 멀고 힘듭니다. 라고 보통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오라 하셨다면, 그분께서 부르셨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멀게 하셨지만,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환경들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정황들,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을 부르고 계신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이런 부름을 듣습니다. 바디메오를 꾸짖던 그들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의 바디메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당시의 겉옷은 중요한 소지품이었습니다. 저당을 잡히더라도 밤이 되면 돌려주어야 하는 품목이었습니다. 당시에 구걸하던 사람, 특히 맹인들은 이 겉옷을 자기 다리 위에 올려놓고는 그 겉옷에 던져주는 돈들을 받았습니다. 바구니같이 사용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디메오는 오늘도 성문 앞에 앉아서 자신의 겉옷을 올려두고 겉옷에 모여지는 돈들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겉옷을 내어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구걸한 이 돈이 없으면 내일의 삶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겉옷을 던지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과 겉옷과 그 돈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이제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자손과 맹인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맹인이며 거지, 그리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앞선 자입니다. 가장 먼저 된 자이고 가장 으뜸인 존재입니다.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는 가장 연약한 자이고 가장 낮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디메오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를 예수님은 돌아보고 계시고 그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무엇을 원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맹인은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보기 원한다라고 답합니다. 바디메오가 본다는 것은 그저 눈을 떠서 맹인에서 시력이 회복된 자로서 회복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서는 장사하러 떠났다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떠났다면 그가 눈을 뜬다는 것은 그저 눈을 보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여리고를 지나서 험한 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함께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일주일의 시간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제 11장 이후로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는 일주일 기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사역에 동참했을 것이고 그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았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선포하는 선포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해달라라는 요구는 그리스도를 보고 따르게 해달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디메오는 깨닫게 됩니다.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서두에 또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아가 구걸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겉옷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구걸에서 얻은 그 돈을 놓지 못하는 자가 되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어떤 일을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진 않습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서 그것으로 내 삶을 영위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자 하고 있진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맹인된 자 되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되어서 다른 것을 더듬어 찾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삶 속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있다면, 그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나가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르짖어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안정적인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감내하고 때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디메오에게 맹인되게 하심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사건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때로는 이것들을 제해달라고, 때로는 이것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혹은 들어주지 않으시더라도 그것과 묶인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만족을 얻으셨습니까? 참된 기쁨을 찾으셨습니까? 아멘. 참된 소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참된 사랑을 만나보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들을 찾으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좋은 학교에, 좋은 배경과 좋은 사람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찾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도 소망도 사랑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그분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바디메오처럼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처럼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때에도, 그것을 잡으면 마치 무엇인가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때에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소리질러 외쳐서 붙잡아야 할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바디메오가 처음 부르짖었을 때에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신데 바디메오가 마음속으로만 간절히 원해도 나아오셨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꾸짖음을 당하는 것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쳐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고 반응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이 그것을 위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소망 없는 존재임을 수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사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소리쳐 외쳐 부르면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저 좋은 말들을 많이 남기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자 할 때 주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소망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도 평안도 소망도 사랑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고 참된 사랑을 주고 계심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게 하시고 참된 소망과 생명과 사랑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어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